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정묻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주의로 나가고 쾌락주의로 나감으로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한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엘 2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도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그것을 요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약은 기근과 재앙을 불러오고 제약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지만은 성도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죄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떠냐? 육의 사람은 죄 짓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더 즐겁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육신의 사람은 골프장에 가 있는 게 더 즐겁지 교회 와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골프장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지만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영도 괴롭고 육신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의 시조 아담 하와가 말씀대로 살 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벌벌벌 떨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가시와 엉크기를 내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늙어서 결국은 죽음이 왔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불행이 따라오고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지옥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업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고 자기께 돌아올 몫을 다 가지고 돈가방에 들고 휘바람 불면서 안 나갔겠어요? 그런데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해서 죄만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주방장, 돼지 먹을 것이나 주고 똥을 치우고 그러면서 참 어설프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배라도 좀 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돈이라도 좀 벌면 좋겠는데 너무 그에 따라 송년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몸은 얼마나 축이 났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데, 여러분 돼지 지엽 열매 한번 보세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저게 여러분 지엽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지엽 나무가 참 많고 지엽 열매가 많은데 저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음식인데 그것을 구정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주워서 그거라도 배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내가 열어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인류를 향하여 항상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가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짐을 지고 그리고는 정말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데 전과 같으면 반갑게 뛰쳐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럴 텐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 한번 숨어있는 모습 보세요. 뱀이 보이죠? 뱀이 굉장히 알롱달롱하고 아주 예뻐했대요. 예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징그럽지도 않았고 그때는 사람에게 괴롭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런데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 먹고 나서는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네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주님 벌써 선악과 먹은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 시대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요, 텅 비어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어느 길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시대, 마음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정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납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 말세에 성령 충만하십시다. 말씀 충만하십시다. 예수 충만하십시다. 은혜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남들이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가는 방법이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무 돈 생각하고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명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은혜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살면은 인생에 값 있는 인생,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사는 거지요. 자,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는 그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할 때에 옷을 갖다가 착 찢으면서 처음에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회개하는 척 옷은 찢는데 마음을 찢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참으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통물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는요, 지적인 회개,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정적인 회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미워하고 애통해야 되고, 의지적인 회개, 죄에서 떠나서 죄를 완전히 버리는, 멀리하는 그런 삶. 탕자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깨달았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적인 회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이건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지정의의 회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떠날 때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치료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심판하면 안 돼요. 남이 잘했니 못했니 너무 비판하는 거, 이게 벌써 자기가 심판장인 줄 알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데, 심판장은 하나님밖에 뿐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은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한 것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용서하고 간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을 전했는데 막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용서하시는 모습이 요나서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두 모으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성례를 소집하라는 것은 거국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도 거국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정말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코로나가 대통령 죄 때문이겠어요? 국회의원들 죄 때문이겠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울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30명만 있었다면, 아니 10명만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안 했어요.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 성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이 시대를 지키는, 이 울산을 지키는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 있다는 거 중요하지요.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나팔을 불고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벼락이 치면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박이 막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도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정묻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럼 봐요, 백성을 모으게 할 때에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을 모으게 하고 젖먹이 어린 아이들까지 모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좀 빼주고 아이들은 안 나와도 된다 하면 되는데 젖먹이 애들까지도 모으고 장가간 신랑도 모으고 신부도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데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에 안 가고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고 민족이 부르짖을 때에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신랑도 나와라, 신부도 나와라, 어린아이도 나와라, 장로들도 나와라. 그러면서 거국적으로 백성을 모아놓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요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장로님들만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도 좀 쉽겠는데 어린아이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 젖먹이들까지 포함되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장년들은 물론이고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모습을 여기 가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노?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교회를 욕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사이 이게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아, 제단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라. 저는 토요일 날 저녁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쉬는 날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고 그렇게 있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재앙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누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는 철저히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자,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혹시라는 말은 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금방 나타날 것 같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하나님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제 드리기가 어렵고 전제를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 당장 채찍을 때려야 마땅하나 그래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전제예요. 예배 드림이 복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비극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인데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든지 믿음이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림이 이게 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질병이 지나갔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이게 코로나19에서 온 겁니다. 지금도 서울에
4단계라 가지고 10%가 교회 나오고 90%가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30%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1, 2부 드리고 하니까 거의 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데도 코로나 겁나서 못 나오는 것이 그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미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들랑 예배 잘 드리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지, 예배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예배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면 예배가 살아, 먼저 예배가 살아 있는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 가르쳐 놓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의 신앙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이태리 보내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11조 철저하게 가르쳤고, 둘째도 목사 지금 현재 사모가 됐으니까 물론이지만은 주일 성수 11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왜? 그것 놓쳐버리면 신앙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좀 이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주일을 성수를 가르치고 온전한 11조를 가르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인데 한번 제사 드리는 모습 봅시다. 여러분 저 마당에서 양을 잡아가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드리는데, 피는 갖다가 성소에 가서 뿌리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약의 5대 제사예요. 그렇다면 신약에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맺고 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봅시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봐요. 지금 요 사이에 찬양대가 다 무너져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겨우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왜 정부가 뭐 찬양대 몇 사람 하나 한다고 거기다가 한 사람 하나 한다고 거기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서울에도 지금 현재 찬양대 앞에 나와서 10명이 막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공무원들의 말을, 정부의 말을 더 우리가 신임하고 따라간다면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속기 우리 찬양대가 예방주사 맞고 찬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인데,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그게 비극이에요. 찬양하지 못함이 비극이고 기도하지 못함이 비극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구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비가 안 왔습니까? 그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 거죠. 갈멜산상에서 내기할 때에 엘리야가 제단 12돌을 세우고 소를 잡아놓고 기도할 때에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함이 그게 비극이었고, 3년 6개월 가물 못하가 제사 드리지 못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 속에 마음껏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궁일해길 자를 궁일해 계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환난을 막아 주시고 올무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어린 작은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제단을 쌓으라. 요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제단을 제대로 안 쌓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면 믿음 없으면 제사 안 드려요. 믿음 떠나면 믿음 없으면 예배 안 드려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3번 드리는 사람하고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3번 드리는 사람하고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시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잘 드리고 새벽에 예배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제라도 이렇게 하면 너희 민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 그것을 여기서 깨워주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삽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 죄를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들이, 내 친척들이, 친구 지인들이, 친척들이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여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